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얼굴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몸이 죽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이게 나뭇가지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았다 할 수도 없고 죽었다 할 수도 없는 게, 살긴 살았는데 조금 있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수분이 다 빠지면 마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죽게 돼 있죠.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이거 영적 죽음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원 기둥에서 꺾여져 나온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죄 틀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왔지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는 보통 일주일, 어떤 거는 한 달간 가지만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면 잘 살면 100년도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영적 죽음을 당한 상태인데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착각을 합니다. 난 살아있다고. 그런데 70년, 80년, 100년 사는 게 전부, 그게 다인 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뭇가지로 보면 나뭇가지가 꺾여져 나와서 며칠 동안은 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시들어 가겠죠.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다 빠지고 노랗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라버립니다. 인생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 보면 쭈글쭈글해져요. 손발이 따뜻하다가 차가워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진 게 온몸으로 다 퍼지게 돼요. 그걸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육체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나온 사람이 육체 죽음을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죽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귀가 끌고 와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준비하신 무서운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당하는 일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쉽게 이해를 시키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고요, 언젠가는 내 눈앞에 다가올 육신의 죽음을 면하지 못할 상태이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의 심판을 맞게 될 그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게 죽음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는 구원입니다. 영원히 살고 육신은 죽지만 호련히 변화하고 다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 다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죽음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을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나눠지게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때 이것이 결정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망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여기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건 7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이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지옥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을 증명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은혜로 믿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1장 8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신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굴 통해 부르고 계시냐 하면요,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외치면 저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이 오늘 깨우친다는 이 표현이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또 하나는 의인이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들에게 인내로서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신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부르셨어요. 위급할 때, 역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 그 시대에 가장 죄악에 관영했던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시저 보르기와라는 사람은 임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막상 임종을 앞에 놓고 보니 죽음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 아, 나는 준비 없이 죽는구나. 어제 장로님하고 집사님 다 세 분이 가셨죠? 네. 호스피스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호스피스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극명하게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다릅니다. 얼굴 표정도 다르고요, 죽을 때 표정도 다릅니다.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천국을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호스피스 그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한번 보고 오세요. 꼭 가서 시간 되시면 꼭 봉사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언제 부르신 거냐면요, 가장 위기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거기 있어요. 이 살려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조카 롯을 건져내십니다. 그럼 조카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다서에 보면 조카 롯은 그 시대, 그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는 그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유추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설명했나 보다. 그가 소돔성에서 그들과 같이 방종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냈으니까. 그래서 그 삶을 유다는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 죄악된 도성에서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게 뭡니까?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 괴로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기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술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자흐르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흐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빛을 번쩍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계몽한다 할 때 계몽하거나 무지한 자를 일깨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계몽할 수 있습니까?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르란 단어가 구약에서 19번 쓰였는데 그 가운데 12번이 에스겔서에 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5번 쓰이고 에스겔 33장에서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자르. 뭡니까? 계몽해야 된다. 뭘 계몽합니까? 12번의 용례는 똑같아요. 파수꾼으로서 미리 경계하고 경고하고 바로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2가지로 쓰였습니다. 쉽게 이해를 시키면 예루살렘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고민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 이때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을 내게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깨우쳐라. 또 하나는 이미 깨우친 그들이 끝까지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깨우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나팔의 역할은 2가지입니다. 뭘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돌아온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간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다가 고난을 당한 그 허다한 증인들,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보고 있다는 거죠. 깨우치며 살아가는 삶, 이미 깨우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2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며 용기를 줘야 되겠죠. 깨우쳐주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임할 즈음처럼, 또는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성이 멸할 때처럼 임박한 심판이 닥쳐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성을 향해서 누굴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도성이 혹시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지, 의인은 없는지를 위해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누굴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이 하나님 그 성에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와 지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 조카 롯이 재물이 많아 나와 지금 헤어져 있지만 그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조카 롯이 나와 떠나려 있지만 하나님 그가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그를 좀 건져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 중에 그를 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카 롯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표현을 통해 그가 의로운 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롯이 그냥 되는 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구나. 죄악 속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그 땅을 살아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위기를 부릅니다. 전쟁이 났는지 오라고 하는 건지 가라고 하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복음의 나팔을 통해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야 되고요. 믿는 자에게는 인내하며 경주를 마치기까지 견뎌내야 된다고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떤 경고입니까? 반드시 행할 삶을 얘기한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한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생명의 파수꾼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경계를 게을리한 파수꾼은 성에 닥친 멸망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1992년도에 지존파의 등장이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몇 명 죽었죠. 잡아다가 살해하고 인육을 먹고 하는,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냐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아래쪽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치지 않았어요. 생명 얻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파수꾼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데 그것을 도움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알려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다해서 위기 상황을 깨우쳤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 대비도 않고 멸망한다면 이것은 에스겔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함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망한다면 책임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 선택권이 나에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 생명의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왜요? 지존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우리 동탄의 책임이에요. 동탄의 책임. 이 동탄에 그런 사람이 없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동탄에 예수님 믿지 못해서 불의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강팍한 가운데 죄를 짓고 하는, 그래서 파장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듣지 못함으로 회개치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도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아덴 같은 데 가서는요, 철학을 논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듣지 못한 그들에게는 듣지 못함으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들이 분명히 나에게 어떻게 조롱할 것 뻔히 알면서도, 어떤 철학을 얘기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무시를 당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히며 수욕을 당하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심판받는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치는 일,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의인이 의의 길을 걷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힘이 되게 격려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교육자들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10명 이상씩 하는데,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제가 4월달 4주 제가 이제 계획을 했던 거예요. 4주간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 할 거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전도할 거다. 제가 이제 살도 조금 빠졌고, 나가면 아유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신다고, 이 살 많이 찌고 덩치가 있어 보이니까 그것도 좀 약간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전도하러 갑니다. 군대 혹시 남자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대장이 앞에 딱 서면은 그 밑으로 어떻게 해요? 중대장이 쫙 서 있고요. 그 밑에 어떻게 소대장이 앞에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분대장이 딱 서 있고, 그렇죠? 쭉 서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거면 사열하면 사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일을 진행,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앞에 딱 서면 이제 누가 이제 앞에 딱 서야 되면 장로님들이 앞에 서야 되고, 권사님들, 그 다음에 누가 서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큰일 났네 이제. 네. 구역장님들 분대장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서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같은 시간에 쫙 흩어져서 이 동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열매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우리 할 일.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시간도 많이 저기 안 할 겁니다. 딱 1시간. 그때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은퇴했는데 나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오시라고 했어요. 은퇴해도. 예. 은퇴 뭐 천국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예,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전도는 누가 더 잘하냐면요, 예, 은퇴하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네, 인생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뭐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뭘 말 잘할 것도 없어요. 예.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요, 의인이 의를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의를 행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래서 20절 21절은 의인을 깨우쳐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18절 19절은 악인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라면, 20절 21절은 의인을 깨우쳐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릅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베드로서에 기록한 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럼 우리의 삶이 뭡니까? 경건과 거룩이라는 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줘야 돼요. 금요 철야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본 자취를 쫓아오게 하셨다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 습관을 쫓아드렸고 새벽 기도하신 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자취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죠? 고난의 자취가 있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쫓아오게 하는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그 발자국을 쫓아오게 하셨어요. 오고 오는 시대에 그것이 하나의 틀로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대로 쫓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틀 가운데 하나가 전도예요. 기도와 전도, 그죠?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의의는 신약에서 말하는 칭의의 의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이 이룬 사람을 지칭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의인이 아니라 다만 구약적인 모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 규범을 잘 준수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율법이나 규범에 전혀 거칠 것이 없는 흠 없고 신실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의인이라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뿐이지 타락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이 합할 정도로 의로웠던 다윗도 그가 타락하여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의인의 타락에 대해 악을 행하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이게 보면 신약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칭의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값은 해결이 됐는데,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죄 가운데 있으면 야단치시겠죠. 야,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 가운데 얘기할 겁니다. 야, 아무개야, 네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그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네가 이렇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됐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면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울겠죠. 그럼 내 삶을 깨우치겠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깨우쳐 돌이키게 할 겁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는 건 뭐냐면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중요한 관점 뭡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을 보십니다. 과거에는 악을 행했을지라도 현재는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한다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현재 악을 행한다면 그를 악인으로 판단하세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남들 보기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을 믿고 경고만동하지 말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더 성결하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쉼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절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더 견고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으로, 더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악한 사단은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죄로 우리를 밀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을 경계하며 의로운 일을 도모하며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려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외웠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그래야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옆에 누가 또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누가 도와줍니까? 성도들이 도와줘요. 왜? 우리는 깨우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듣습니다.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방종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한번 떠나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악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죠? 그것을 먼저 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죄를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깨우쳐야 될 파수꾼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53년 비단치 제국이 멸망당한 직접적인 원인은 성 안에서 파수하고 있었던 파수꾼들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사대성이 호레스 군대에 함락당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의 파수꾼들이 성의 견고함, 안전만을 믿고 잠을 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 심판의 나팔, 구원의 나팔, 이걸 우리가 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믿는 자는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그죠? 벌써 로마 시대 사도 어거스틴이 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거든요. 근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1920년대 복음을 전했던 신학자들이 그 가운데 한 분이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나 봐요. 아이, 저 좀 약간 이상하라고 성경을 저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회복이 되고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모두가 바뀌었어요. 존경 모드로. 저분은 신령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학자를 이렇게 높였거든요. 역사 속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뤘던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한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어떻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지금?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럼 우리가 세월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견고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깨우쳐 나팔을 불어 깨우쳐야 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깨우쳐야 될 파수꾼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높은 망대에 파수꾼을 세우던 이유가 뭡니까? 위험한 징조를 보았을 때 자기 혼자 살라고 도망가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깨우고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이루시기 완성하시기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사실 그대로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썩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을 임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수욕과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면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나팔을 불어 이 백성들을 잠에서 깨우고 죄악에서 일깨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나팔, 복음의 나팔,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격려의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4월달 한 달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왜 전해야 되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는 저도 이제 뭐 어디가 됐든 여기 목동요 주변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를 이제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시간 되면 시간을 내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 오늘 하면 또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얼굴 한번 확인하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얼굴 봐주시면서 웃는 거 보니까 나올 것 같긴 한데 글쎄 나오겠다는 얘기인지 안 나오겠는지 잘 모르겠네.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요? 책임지지 않으려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동탄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지옥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왜 전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 밑에 상가가 뭐죠? 여기 말고 굴다리 넘어서 카림상가에서 진을 치고 막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아시죠? 이단입니다. 이단이 열심히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단이 열심으로 지금 사냥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 구역장님들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성가대도 성가대 나오실 거죠? 네, 성가대도 나오시고 구역장도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시간 내서 시간만 되면 특별하게 경조사가 아닌 이상 나오셔서 1시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위해서 그 위중한 중에도 하나님 내 얼굴을 봐서라도 조카롯을 살려주옵소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에 지금 불이 꺼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